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한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도 외에는 다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흩어진 곳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피신을 해서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 이런 내용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앞으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권능을 얻게 될 텐데 너희들이 권능을 입고 되면 복음의 정인이 될 텐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전도가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죠. 바로 성령께서 강림했을 때에 그들은 권능을 받았고 권능을 받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피신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서 그들은 피신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했다. 즉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가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본문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이런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왜 이렇게
사도행전 저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과정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방 모든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바로 여기에 있는 도시예요. 안티오키아. 공동 번역에 보면 안티오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 지금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유대 지방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까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피신을 한 그 사람들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피신한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라고 하면은 페니키아를 말하죠.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인명이나 지명, 나라 이름들이 다 그냥 오늘 세계사 시간이나 세계 지리에서 배우는, 세계 역사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던 그런 어떤 이름과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 세계사나 세계 지리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사실 좋아요. 우리 개역이나 개역 개정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이나 국명이나 인명들이 세계사에서 나온 그런 어떤 인명이나 국명이나 지명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세계사에 나오는 그 지명을 주로 쓰고 있어요. 애굽 하면은 모르잖아요. 애굽, 이집트,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아수르, 아시리아, 이런 식으로 전부 그 말로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용어들로 전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참 좋은 거죠. 우리도 오늘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베니게와, 베니게는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페니키아 이렇게 나와요. 이 페니키아 이쪽이죠. 페니키아, 두로, 시돈 이런 항구 도시들이 다 페니키아 지방이에요. 이 베니게 지방에 전했다. 그 다음에 구브로 지방에까지 갔다. 구브로는 여기에 있는 섬이에요.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런 섬이고,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키프로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안티오키아예요. 공동번역에는 안티오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안디옥,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죠.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이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중심되는 도시가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예요. 바로 이탈리아, 이 로마, 이 도시, 이 로마 도시가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따라서 가장 중심적인 그런 상업과 정치의 그런 도시였어요, 이 로마. 그 다음에 중심적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여기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이름이 말해주듯이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였어요. 이 도시, 엄청난 도시, 로마와 함께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로마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안티오키아, 즉 안디옥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도시예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제국의 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 도시, 이 도시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도시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바로 스데반의 일로 피신을 했던 그 사람들이 페니키아 지방과, 즉 페니키아 구브로, 즉 키프로스,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즉 안디옥,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다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에서 피신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본토 유대인도 있고, 예루살렘에 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다른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다른 지역에서 출생을 해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에 와서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교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의 과정에서 생겨난 교회의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죠. 사도행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간에 약간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즉 유대 본토에서 나서 본토에서 성장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교인이 된 그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본토 유대인이냐, 다른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이런 유대인이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두 파가 있는데, 바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큰 박해를 받았을 때 이 박해의 초점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한 이 초점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더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우리 8장에 보면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교인 중에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니라 8장 1절에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 박해의 초점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7 집사가 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방인 땅, 페니키아, 구브로, 안티오키아 이런 곳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도 유대인이잖아요.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이방인들이 쓰는 헬라말을 잘 사용하지만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로 전도를 했어요. 그 당시 세계 각지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아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박해를 받고 피신을 해서 구브로와 페니키아와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즉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즉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죠.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태어난 그 출신 유대인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까지 말씀을 전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말하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총칭해서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좁은 의미로는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리스 사람을 말해요. 좁은 의미로 헬라인 하면은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기 때문에 헬라인 하면 그리스 사람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헬라인이라 말할 때는 주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 민족을 총칭해서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의 계요 또한 헬라인의 계로다.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두 개로 대조를 시켜요.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때 유대인, 헬라인 할 때 이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민족을 총칭하는 이런 단어로 사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헬라인에게 구레네 구레네 출신과 구브로 출신, 즉 구프로스와 키레네, 구레네 시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으로, 구레네는 잘 알려있죠. 그 구레네 사람이었어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오늘 리비아에 있는 그런 큰 도시예요. 바로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이 출신, 구브로 출신들, 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큰 이방인들이, 많은 무리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것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들, 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역으로 가서 드디어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한 지도자를 파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 지도자가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었어요.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 4장 36절 이하에서 구레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4장 36절 이하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으로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된지는 알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살다가 예루살렘이 교인이 되고, 그는 자기 땅을 팔아서 구제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성품이 강했는지, 사도들이
원래 요셉이라고 한 그 사람에게 별명을 주었어요. 요셉에게 별명을 주어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와 격려를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너무나 그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 하는 별명을 주었어요. 그가 바로 바나바죠.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왔던 이 바나바, 구브로 출신 이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도록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젠 이곳에서 지도자로서 교회를 목회를 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오늘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착한 사람이라 이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교회 지도자를 말하면서 착한 사람, 믿음이 강했다,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있었다, 이런 말들은 교회 지도자에게 많이 붙어져요. 그러나 착한 사람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붙어져 있는 교회 지도자는 사도행전에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제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바나바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바나바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제게 다가와요.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이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도 바로 구레네 출신과 구브로 출신들이 큰 힘이 돼서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로 구브로 출신이에요. 키프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주 인물, 그 사람들과 같은 고향 사람이기도 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죠. 그런데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지도자로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다. 크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젠 혼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동력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역자로 초빙해 온 사람이 바로 사울, 즉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일에 힘쓰는 사람인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교제하기를 싫어했어요. 제가 회심했다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굉장히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지난번 8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읽었던 8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고 큰 박해를 예루살렘에 가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앞장을 섰어요. 사도 바울이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박해를 한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소문은 들었지만은 막상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사도 바울에게, 즉 사울에게 손을 내밀고 교제를 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그렇게 앞장서서 했던 이 사람, 스데반을 돌로 맞아 죽을 때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교제하기를 싫어했어요.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도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사울과, 즉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 가교 역할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회심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울, 즉 바울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중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바나바가 그 일을 했어요. 이렇게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그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소로, 자기 고향 다소 여기에요. 다소에 가서 다소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안티옥은 여기죠. 바로 안티옥에서부터 다소까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바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동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목회를 하였다. 동역자로서 1년간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굉장하게 불어나게 되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세 과정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 일로 피신을 받는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보내서 바나바가 이 교회를 지도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굉장히 큰 무리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간 동역을 함으로 믿는 우리가 더욱더 많아졌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지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맨 처음 사용되게 된 곳이 바로 이방인 선교의 기지가 된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였다 하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 자신들이 자신들에게 붙여진 그런 칭호였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이 스스로 택한 칭호였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붙여준 이름인지, 그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 사용되게 된 곳이 바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말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굉장한 성장을 가지고 있고, 세계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였던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렇게 선교가 되어졌어요. 이젠 다음 수요일날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하는 이런 장면을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이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한 대로 스데반의 죽음, 아주 허무한 죽음처럼 보이고, 스데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큰 박해를 받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은 오히려 교회에 큰 해를 가져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라워요.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피신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유대를 전도하고 사마리아를 전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해서 이방 선교 남끝까지 이르는 이런 선교의 시작이 되었어요. 사울, 우리가 생각하면 참 역설적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했던 스데반, 그 죽음이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가. 또 한 가지는 바로 스데반의 죽음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8장 1절에서 4절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가 보았어요. 사도, 나중에 사도가 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보다도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이 박해하는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도망을 쳤어요.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핍박을 했던, 박해받은 그 사람들이 도망쳐서 세운 교회,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목회를 바나바와 함께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런 역설적인 진리,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는 누구도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 쫓겨난, 그 앞장을 섰던, 밖에 앞장을 섰던 사울, 그러나 이 사울이 쫓겨나서 세운, 그 사람 세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누구도 청량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게 되죠. 스데반은 죽을 때 다음과 같이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 마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꼭 같은 기도를 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 스데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들어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이 그렇게 원했던 복음 전도, 그렇게 원했던 스데반의 소원이 바로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결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3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